오늘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은 먼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교역자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새가족 양육 교사로 셀 리더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때로는 굉장히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로 여러 가지 많은 양육으로 활동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승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스승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승을 스승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 교육 잘 알잖아요. 그들은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일반화되었어요. 학교에서나 국가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양육하는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존경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스승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늘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면서요. 오늘 앞에 현수막도 있지만은 총회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총회 안에서 우리 각 교회마다 5월 셋째 주일은 생명 존중 주일 그렇게 생명이 귀하고 다음 세대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부터 우리 교단부터 일을 하자.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생명 존중과 관련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 이건 국가의 굉장히 큰 일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0.78명. 지금 부산은 0.7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느 정도 기록인가 하면 세계 최저의 수준이 채우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요. 이런 192개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심각한 것은 2021년 0.81명에서 더욱더 하락했다는 점이고요. 출생아 수도 역대 지금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수치가 보여주듯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이고 우리 교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 청년 부족, 주일학교 학생 감소 등등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에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의 미래마저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요, 주일 학교가 전체가 구성된 교회가
매우 적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부산에는 교회가 1800개 교회 정도 돼요. 1800개.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800개 부산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출산율이 점점 증가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부산의 1800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요 64개 교회밖에 안 돼요. 64개 교회.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심각해요. 2031년부터 급속도로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해서 2050년이 되면 90%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요 통계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낸 수치예요. 2050년이 되면 교인 숫자도 엄청 줄어들고요. 주일학교가 몇 프로 없어진다고요? 90%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저출산의 심각도는 이래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 앞으로 2050년 이후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 1등 하는 것도 많은데 그게 대한민국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야 이 국가가 유지될 수가 있고 이 지구촌이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또 본문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고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해 놓고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그 다음 뭐예요? 번성하라. 어떻게 번성할 수 있어요? 낳아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해서 두 분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늘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교회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여기거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 잉태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사라가 그러했고,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그러했고 한나와 엘가나가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 출산을 그렇게 여기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기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시대를,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신앙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딸을 4명 놓은 그 친구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그 담임 목사인데, 이분은요 여자 5명하고 살아요. 항상 얼굴이 보면 싱글벙글해요. 벙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 키울 때도 그렇게. 예. 그분은 차도 작은 차는 안 돼요. 식구가 많아가지고. 높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딸 1명은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또 딸 1명은 비행기를 타요. 뭘까요?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딸이 그거 타니까요, 이 부모한테 혜택이 무지 많더라고요. 또 뭐 이 딸 저 딸. 우리 교회도 금수강산이 있잖아요.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지금 자라는 거 보니까요, 참 예쁘게 잘 자라요. 물론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요, 우리 자녀 세대 아이 놓으면 온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는 뭐예요? 정조 할머니 다 함께 도와야 되죠. 큰일 나서 지금 한국 사회가요. 한국 사회가. 또 어떤 집사님은 6남매를 키워냈는데,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가정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도 참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요, 참 희한하게 또 기도하면서 키우니까 남들만큼 그렇게는 못 해줘도 잘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컸는데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선교지에 많이 그 선교를 한대요. 큰 딸은 또 신학을 해서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6명이 부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순종의 열매로 믿음의 대를 이어간 귀한 그런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우리 어른 시대는 웬만하면 다 한 10명 낳았잖아요. 아닙니까? 적으면 5명. 그래 낳았어요. 저도 5남2녀 가정이었는데 2사람은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뭐 몇 개월. 옛날에는 그래서 출생신고도 빨리 안 해요. 이게 이제 몇 년 키워보고 살아면은 신청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44살에 낳았는데 방목해서 좋은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늦게 나도. 예? 그 뭐 좋은 유치원 안 다녀도 뭐 괜찮잖아요. 너무 부모들이요, 너무 디테일하게 염려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으로 주시면 다 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참 목사님은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 2번째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여기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원문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태어의 열매는 그분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단순히 부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녀 양육을 종종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축복으로 여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군가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14년 동안 고된 노역을 감당하면서 아내 레아와 라헬 등을 통해서 몇 아들을 낳았죠? 비라와 실바 합쳐가지고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딸도 있었지만. 그런데 훗날에 이 12아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12지파의 조상. 비록 양육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야곱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자녀 양육이 쉽지 않는 과제이지만은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는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건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청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우리 가임 그 여성들의 기간이요, 15세에서 49세까지라 그러거든요. 몇 세까지? 49세까지 이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 49세 누구세요? 지금 이게 국가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는데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정신 차리고 좀 감당하셔요. 괜찮아요. 늦동이 괜찮습니다. 몇 살까지? 이 할머니들 사라는요 9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사라 우리 할머님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빨리 안 생긴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 몇 살까지? 49살까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늦게 잉태해서 아이 놓고 그런 거 많아요. 염려는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자녀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귀한 그런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거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그 가문이 잘 책임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급이에요. 특별한 상급.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는 단순히 가문의 번성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전투에서
부모에게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자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쟁할 때 유리하잖아요.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녀가 많을 때 이것이 복되도다. 여기 복되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야시레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을 합니다. 야시레. 성경 전체에 45번이 나와요. 복되도다 이 말이. 야시레. 행복하다는 말이. 이 자녀가 많으면 이거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정리하면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힘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야시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녀를 많이 두는 만큼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 디모데 등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쫙 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축복이면서도 의무. 이게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9장 7절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9장 7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비혼 선언이요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비혼 선언이. 결혼을 해도 또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1980년도에서 미국에서 등장한 용어가 있어요. 나는 결혼은 해. 그런데 골치 아프게 아이 낳아서 평생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냥 우리 부부가 이렇게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용어 아세요? 딩크족이라고. 딩크족. 그래서 Double Income No Kids. 딩크족. 그래서 결혼은 하되 자녀는 두지 않는 그런 맞벌이 부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결혼은 하되 행복하게 살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아이는 갖지 않겠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요즘은 밖에 나가면은요, 우리는 딩크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우리는 딩크족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래요? 그래 이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남성의 경우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 낮은 소득, 주택 마련 비용, 결혼생활 유지비, 경제적으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가 넘었어. 40%. 이게 뭐 전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남성의 경제적인 조건은 물론 이거야. 본인의 경제적 문제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어. 불완전한 미래.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미혼 청년 세대 시선이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기반을 다 잡아서 결혼하겠다. 그럼 결혼 못 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예? 뭐 아무런 뭐 반응이 없으신데 된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오히려 돈도 못 모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결혼이라는 주제로 끝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혼하잖아요. 주례자는 누굴까요? 주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제가 그 가서 주례하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누구예요? 하객들. 동식물도 다 하객들이겠죠.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행복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결혼이라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빗대어서 결혼의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결혼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귀한 축복이지만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품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과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혼이신 분들, 미혼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그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또 임신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원인 불명의 불임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령 임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아이를 갖지 못해요. 또 독신이 있어요. 독신, 은사로 주신 것.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독신의 은사.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아이 갖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처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절대로 자녀가 있고 없으므로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주어진 환경과 은사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민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그러했고, 레아가 그러했고, 라헬이 그러했고, 한나가 그랬어요. 이들의 넋두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때로는 기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때로는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초조할 필요도 없어요. 주시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은요, 사실 제가 안산에서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목사님은 형제가 3명인데 서울대학도 나오고 뭐 굉장히 그 형제가 3명이 다 똑똑해요. 근데 형제 3명 다 아이를 못 낳아요.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분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 오셔서 제가 쫓아가서 남포동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했거든요. 행복하게 사세요, 두 분. 목회 잘하고 원로 목사를 은퇴하시고 그래 행복하게 살아요, 부부가. 근데 이제 큰 그 여자 청년을 딸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또 그 딸을 목사님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후배 목사님은 두 자녀를 입양했어요. 똑같다는 거야. 왜? 어차피 키운 정이나 뭐라 그러지? 키운 정이나 낳은 정이나 똑같아요. 왜?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살까지는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런 시대에 0.78명, 0.7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의 민족, 굉장한 위기입니다. 핵폭탄,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총회적으로 이런 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꼭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하면 딩크족이 되지 말고 꼭 아이 많이 놓을수록 좋아요. 우리 교회 4명까지 놓는 그런 다음 세대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기쁘게 듣네. 예, 3명도 좋고 2명은 너무 아쉬워요. 2명 아쉬워. 3명, 4명 이렇게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우리 조국 교회가 되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전에요, 지금 아이 놓으면 국가에서, 우리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줍니다. 1년 동안. 어느 지역에는 막 1억 주겠다 그러더라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 양육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대학 가면 등록금도 아마 복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 대줄 거예요. 그래, 그것을 믿고 2명은 3명, 또 3명은 4명, 우리 교회도 4명까지 놓으면 1명, 2명, 3명, 4명 액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